제가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릴 겁니다. 한번 보시고 제 질문에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뭐가 보이십니까? 저게 보여요? 눈이 너무 좋으신 거 아니에요? 네. 또 다른 거 뭐가 보이세요? 이렇게 질문하면 또 이제 고민이 오죠. 자, 점 말고 또 뭐가 보이십니까? 하얀색. 네, 어떤 분은 도화지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여러분 이 면적에서 점은 과연 몇 퍼센트 정도나 될까요? 1%도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작죠. 그런데 우리의 눈이 이 넓은 하얀 여백보다 이 까만 점을 본다는 것이 타락한 인간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또 타인을 바라보는 관점이라고 해요. 우리가 누군가를 바라볼 때 99개의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한 개의 단점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있는 그 하나의 검은 점과 같은 이 단점, 부족함과 연약함과 허물을 희한하게도 누가 얘기해 주지도 않아도 그것을 찾는 돋보기가 우리 안에 다 있어요. 그래서 1%, 0.1%의 그 작은 점도 아주 기가 막히게 찾아내는 탁월함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셀 모임 할 때도 그런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아우, 저 집사님은 왜 기도를 저렇게 해? 분명히 그분에게 좋은 게 많은데 기도는 내 스타일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 영혼 안에 있는 그 99가지의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개, 1%의 그 검은 점만 바라보고 평가하고 비난하는 것이 우리의 타락한 본성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적이 교회를 마치 잘 굴러가게끔 하고 교회를 거룩하게 하는 길이라고 착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을까요? 차가운 비판과 또 날카로운 지적 속에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닫고 공동체는 점점 생명력을 잃어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수많은 배경들이 다른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부대끼는 이 공동체가 어떻게 상처받지 않고 든든하게 세워지고 또 세상을 향해 더 폭발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3절에 11장에 나오는 이 3절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해답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사도행전 11장의 배경을 다시 한번 좀 저희가 생각해 볼게요.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많이 흩어져 나갔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예루살렘에서 500km 떨어진 곳이 어디라고 그랬죠? 감사합니다. 이렇게 모르셔야 제가 할 얘기가 많아져요. 잊어버리시면 더더욱 좋아요. 자, 500km 떨어진 곳이 어디냐면 안디옥이라 그랬죠. 기억나세요? 네, 감사해요. 자, 그래서 그 당시 로마 제국 안에 있었던 이 큰 세계 도시, 로마, 알렉산드리아, 그 다음에 어디요? 안디옥. 몇 명 있었다고요? 50만 명. 자, 이런 곳에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핍박을 받고 흩어진 성도들이 그곳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안디옥은 상업이 발달하고 무역이 발달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풍요로움이 있었지만 또 하나 우상을 섬기고 음란함이 가득했던 도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 곳에 흩어진 몇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그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안디옥이 완전히 변화되는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입장에서 보면 두 가지 마음이 드는 거죠. 야,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게 됐다니 라고 생각하는 그 기쁨과 그들이 복음을 믿었어 라는 당혹감이 두 가지가 함께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적인 전통과 또 율법에 익숙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할례도 받지 않고 또 이 어려운 자기 정결 규례도 모르고 또 이방인들이 모여서 그런 사람들이 예배를 드린다는 것 자체가 이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삼겹살을 구워 먹고
아침에 먹는 삼겹살이 참 맛있긴 합니다만 삼겹살도 구워 먹고 정결구례도 지키지 않고 자기네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 예루살렘 성도들이 듣기에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야말로 통제되지 않는 무질서 그 자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에 있는 그들이 예배하는 그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서 조사관을 찾습니다. 자, 만약 여러분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라면 어떤 사람을 보내시겠습니까? 안디옥에 이방인들이 있어요. 정결규례도 지키지 않아요. 거룩함도 몰라요. 그럼 어떤 사람을 보내는 것이 진상을 파악하는 가장 좋은 사람입니까? 율법에 대해서 철저하게 잘 아는 사람, 그죠? 거룩함이 뭔지도 아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해박함이 있는 사람, 아마 이런 사람들을 모아서 보내서 니네가 뭐가 잘못됐는지를 낱낱이 파악해서 조치를 취하든지 아마 그렇게 할 겁니다. 하지만 예루살렘 교회는 그들이 신뢰하는 사람 바나바를 그곳으로 파송을 보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한 사람의 파송이 기독교 역사의 물꼬를 완전히 틀어버리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바나바가 안디옥에 도착을 했어요. 율법에 익숙한 유대인의 기준과 잣대로 봤을 때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어땠을까요? 예배 드리는 형식도 서투르고 또 성도들의 삶의 방식은 유대인들의 그 거룩함이라는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전혀 근처도 미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고쳐야 될 것, 지적해야 될 것, 바꿔야 될 것, 교리적인 오류들이 많은 그야말로 문제적 교회라고 판단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처음 가서 본 시선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23절 상반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여러분, 이 짧은 구절 안에 교회를 살리는 첫 번째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바나바는 사람들의 부족함을 보지 않고 무엇을 봤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혹시 포항 출신 계십니까? 모대원 집사님 포항 출신이에요? 맞죠? 제가 94년도에 교육전도사를 포항에서 했는데 포항 분들은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포항 가서 사역을 하는데 제가 학교를 그래도 대구에서 다녔기 때문에 경상도나 이런 분위기는 제가 잘 알아요.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에. 그런데 포항을 갔는데 부산도 만만치 않지만 포항 깜빡이 안 켜고 들어옵니다. 정말 무섭더라고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거는 포항 사람들 말투가요, 싸우는 말투예요. 애들부터 어른까지 얼마나 거칠게 얘기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처음 교육전도사로 갔을 때 아니 왜 뭐가 문제가 있으세요? 했더니 우리 싸우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겉모습은 굉장히 투박하고 거칠고 그러지만 내면은 우리 모대원 집사님처럼 말랑말랑하잖아요. 인정하시죠? 네, 그래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관점에서 이방인을 봤을 때는 어때요? 굉장히 거칠고 뭔가 정제되지 않고 뭔가 다뤄지지 않고 만들어지지 않는 그야말로 야성의 뭔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얼마나 그게 자기들을 기준해서 이게 걸림돌이 되겠느냐는 거죠. 그런데 그들을 구원하시고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바나바가 봤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다른 사람들의 단점과 문제를 찾아내는 데 있어서 교육받지 않아도 기가 막히게 찾아냅니다. 여러분, 학원 중에 다른 사람의 단점을 단 3일 만에 찾아드립니다. 이렇게 학원 모집하는 학원은 없어요. 다른 사람의 단점을 찾는 거는요, 그냥 놔둬도 기가 막히게 찾습니다. 그렇죠? 왜 아닌 것처럼 저만 이렇게 빤히 쳐다보고 계십니까? 그런데 그 사람의 서투름과 부족함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영적으로 깊이 예민하고 깨어진 사람만 그 사람의 그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속해 있는 셀 모임을 생각해 보세요. 때로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쳐다보시면 안 돼요. 머리로만 생각하세요.
자기 얘기만 주구장창 하는 분들 계시죠. 한 10분 동안 자기 얘기만 하는 분 있어요. 남이 뭐 얘기하건 말건 나는 나의 길을 가련다. 그런 분도 계시고, 또 얘기하면 아직 세상 가치관을 버리지 못해서 막 세상 얘기 막 해요. 막 아유 내가 어제 홈쇼핑 그걸 봤는데 그걸 샀어야 되는데 못 샀다. 성경 말씀 나누는데 막 그런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야, 도대체 저 집사님은 교회 생활을 몇 년 했는데 아직도 저런 얘기를 하고 다녀? 이런 얘기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바나바의 눈을 가진 사람은 다르게 본다는 거예요. 저분이 아직 말과 행동이 거칠고 또 힘든 부분이 있어도 그래도 주일 예배에 나오고 그래도 이 셀 모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가고자 하는 그런 애쓰는 마음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허물을 무조건 덮어주고 주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여러분, 교정과 훈련보다 먼저 선행돼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그 사람 안에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됩니까? 같이 기뻐해 주는 거예요. 율법의 잣대가 아닌 은혜를 보는 넉넉한 눈이 교회를 따뜻하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발견한 바나바가 그 다음 한 행동이 무엇일까? 23절 하반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아멘. 자, 바나바의 원래 이름이 뭐예요? 목사님, 바나바 원래 이름이 바나바지 무슨 소리 하고 계세요? 바나바 원래 이름이 뭐예요? 제가 맞추는 분에게 선물을 준비했는데, 네? 바나바 원래 이름은 요셉입니다. 요셉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뭐라고 불러요? 바나바라고 더 많이 부르죠. 그러니까 바나바라는 뜻이 뭐예요? 위로하는 자,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나바를 보면 그 사람이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잘 위로하는 사람인가를 느낄 수 있을 정도예요. 다른 사람들은 누군가를 격려할 때 아유 그냥 잘하고 있어요, 이렇게 격려할지 몰라도 바나바는 어떻게 격려하냐면 23절 하반절 말씀처럼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권면하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의 위로는 사람의 감정만 살짝 만진다면, 교회와 성도의 진정한 격려는 그 무너지고 깨어진 마음들이 반석되신 예수님께 꽉 붙잡혀 있도록 단단하게 묶여주도록 하는 위로와 격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막 신앙의 걸음마를 시작했던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세상의 핍박에 쓰러질 때가 얼마나 많아요. 옛날 습관으로 돌아갈 때가 얼마나 많아요. 예수님 믿은 지 10년 되고 20년 돼도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우리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 막 신앙생활하는 안디옥 성도들은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연약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세파가 몰려올 때에 그들이 떠내려가지 않도록 항구에 단단하게 밧줄로 묶어두는 것처럼 바울은 그들의 시선을 오직 주님께로 고정하도록 만드는 영적인 지지대 역할을 바나바가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러한 영적인 지지자들이 너무나도 필요해요. 누군가 삶의 무거운 짐과 환난으로 무너질 때 정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충고와 설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옆에 앉아서 함께 슬퍼해주고 함께 비를 맞고 있는 그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주세요. 집사님, 상황이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 끝까지 주님 붙잡읍시다. 하나님이 집사님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도 끝까지 기도할게요. 여러분, 그렇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는 이런 바나바와 같은 우리의 마음들이 넘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른 말로, 옳은 말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바뀔 것 같잖아요. 바른 말, 옳은 말로는 바뀌지 않아요. 사람은 지적을 받을 때 어떻게 되냐면 방어막을 쳐요. 왜냐하면 내가 잘못한 거 알지만 그것을 지적하고 찌를 때 내가 싫기 때문에 방어 기제가 생기는 거예요. 정말 사람을 진정으로 변화시키고 일어서게 하는 것은 주님께로 시선을 향하게 하는 따뜻한 이 격려가 바로 그들을 주님께로 옮겨가게 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바나바는 어떻게 해서 이 넉넉한 시선과 또 따뜻한 격려의 사역을 묵묵히 감당할 수 있었을까? 성경은 이 바나바라는 사람의 영적인 됨됨이를 한 구절로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24절 상반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아멘.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교회의 직분자들을 뽑으실 때 어떤 기준으로 뽑으셨는지 저는 몰라요. 그런데 대부분 많은 분들이 눈에 보이는 능력이 뭔가를 보고 뽑으실 수도 있어요. 아, 저 사람 정말 성경 지식이 많아. 저 사람 정말 일 잘해. 저 사람 뭐 맡겨놓으면 뚝딱뚝딱 알아서 잘해. 얼마나 성경 지식이 많은지 몰라. 이런 기준으로 뽑을 수 있고, 어떤 교회 보면 야, 저 사람 그래도 사회적 지위가 있는데 뽑아줘야지, 이런 교회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바나바를 평가할 때 가장 먼저 뭘 봅니까? 그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요? 착한 사람이다 그래요. 착하다라는 원어 안에는 물론 훌륭하다, 또 우수하다 이런 마음도 있지만 선하다, 훌륭하다, 좋다 이런 마음도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바나바의 성품은 굉장히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이타적인 사람이고, 긍휼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선한 성품, 인격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오늘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성과 성품 뭐가 더 중요할까요? 둘 다 중요합니다. 영성과 성품 중요해요. 그런데 본문에서 말하는 놀라운 것은 성령과 믿음의 충만함, 다시 말하면 영성보다 그가 착한 사람, 성품이 더 먼저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보면 사람 이름 순서가 나오고 이 사건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중요한 걸 앞에 적어 놓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바나바와 바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다가 이제 나중에 선교가 되면서 바울과 바나바로 이름이 바뀌어요. 그래서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가 적을 때도 착한 사람이다라고 먼저 적은 것은 인격과 영성이 중요하지만, 둘 다 중요하지만 인품에 대해서 더 중요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아무리 기도를 유창하고 성령에 대한 체험이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일상생활에서 사람을 무시하거나 또 함부로 대하고 매사에 독단적이라면 그 사람은 교회를 세우는 좋은 리더십이 될 수 없는 것이겠죠. 반대로 인간적인 성품은 너무나도 좋은데 말씀의 기준이 없고 기도의 능력이 없다면 치열한 영적인 전쟁터에서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좋은 리더십을 가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성과 성품이 둘 다 중요한, 그래서 바울은 그 두 가지가 굉장히 조화를 이룬 사람이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격 위에 성령이 임재하실 때 비로소 사람을 살리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바나바의 그 아름다운 조화의 결과가 무엇일까? 24절 하반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여러분, 안디옥 교회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어요. 멋진 예배당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좋은 프로그램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저 낮은 자들의 허물을 덮어주고 그 안에서 은혜를 발견하고 진심으로 다가가 격려하는 바나바라는 그 한 사람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주께 더하여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품과 영성을 겸비한 한 사람의 헌신을 통해서 수많은 이방인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복효근 시인의 버팀목에 대하여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그 시는 읽어드리진 않겠지만 한번 여러분 찾아서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이 복효근 시인이 쓴 이 버팀목에 대하여 시를 보면 살아있는 나무가 점점 죽어가고 있어요. 그럴 때 죽은 나무인 버팀목을 지지대로 대어줘서 그 죽어가는 나무가 살아나게 하는, 그야말로 죽은 나무가
죽어가는 나무를 살리는 이 버팀목에 대한 이야기를 그 시에서 풀어쓰고 있는데, 이 시인의 이 시 안에 보면 저 버팀목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저 버팀목을 보니 우리 아버지가 보이고 우리와 함께 했던 이웃들이 보이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시를 쓰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많은 사람들을 돌보고 사랑해야 될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연약하고 죽어가는 것 같은 그 사람들이 보일 때가 있어요. 자신의 권리와 날카로운 잣대를 다 내려놓고 우리가 묵묵히 그들을 지탱해주는 버팀목과 같이 된다면, 여러분, 교회와 세상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변화되게 될 것 같습니까? 화려하고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은 그러한 사람들 표정과 그 이면에는 상처와 연약함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남몰래 흘리는 눈물이 있고 세상에서 이리저리 찢긴 상처가 있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말하죠. 너는 왜 그것밖에 못하냐? 라는 그런 기준으로 자격을 묻고 따지지만, 적어도 교회와 셀 안에서는, 우리 성도들 안에서는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 성도들에게 이번 주간 살아가면서 두 가지를 반드시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이 은혜의 눈을 가지시길 바라요. 은혜의 눈. 셀 모임 가시거나 혹은 집에 가셨을 때 내 눈에 거슬리는 것들이 보일 때가 있잖아요. 남편은 맨날 양말을 뒤집어서 벗어나, 뭐 그런 게 거슬릴 때가 있어요. 아니면 자녀들의 뭔가가 눈에 거슬릴 때가 있어요. 그래 허물을 찾으려는 그 본성의 스위치를 잠깐 꺼두세요. 대신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정적인 면을 여러분이 은혜의 눈으로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찾으면 속으로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반드시 입술을 열어서 이렇게 선포해 주십시오. 집사님, 제가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참 감사해요. 집사님의 섬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성도님 참 바쁘실 텐데 매주일 예배를 사모하며 이렇게 오시는 모습이 저에게 큰 은혜와 도전이 됩니다. 그냥 빈말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선포한다면 어쩌면 죽어가는 그 영혼이 살아나는 놀라운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3초 동안 멈추는 거예요. 자, 3초 동안 멈추는데 어떻게 하냐면, 누군가의 말이나 또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비판하고 싶어 하는 그 충동이 생길 때 있잖아요. 3초 동안 참는 거예요. 1초, 2초, 3초. 그러면 지나요.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이 많고 지적하고 싶은 말이 많을지라도 여러분 3초 동안 멈추면서 나에게 질문하세요. 이렇게, 내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바나바라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여러분 답이 다르게 나오게 됩니다. 정죄의 칼을 휘두르는 대신 그 사람이 주님 안에서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축복해주고 기도해주는 성숙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세상에서 성공하고 완벽한 엘리트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세상에서 상처받고 찢기고 아프고 연약한, 그야말로 도움이 필요한 이 영적 병원과 같은 곳이 교회입니다. 이 병원에 입원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또 병원에 장기간으로 입원하신 분들은 또 달라요. 단기로 입원하신 분들은, 6인실에 이렇게 있으면 진짜 오랫동안 한 6개월 이상 입원하신 분들은 그 병실에 들어온 분들을 딱 보면 알아요. 아유, 당신 그래서 그게 문제야. 그렇게 하면 안 돼. 내가 이 6개월 있어 보니까 의사는 아마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이런 부분 잘해야 됩니다. 이렇게 상대방 환자에 대해서 평가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환자가 환자에게 칼을 들이대면 같이 죽습니다. 환자가 의사처럼 그 사람의 아픔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다 보면요, 같이 죽는 거예요. 모든 판단은 누가 하는 거예요? 의사가 하는 거죠. 그러면 병실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아유, 얼마나 힘들겠어요. 나도 지금 몇 달 있어 봤는데 이게 쉽지 않더이다. 근데 조금 더 지나보고 힘내보면 금방 괜찮아져요. 조금 더 힘냅시다. 이것이 환자들끼리 하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 안에 그런 모습들이 필요해요. 연약하고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날카로운 칼을 들여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바나바와 같은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필요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들을 가진 사람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너덜너덜해진 마음으로 어쩌면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싶어서 무거운 발걸음을 터벅터벅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옮기신 분도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다 아십니다. 오늘 주님은 율법의 잣대가 아니라 피 흘리신 십자가의 은혜로 여러분을 안아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괜찮아, 내가 너 안아줄게. 다시 할 수 있어. 힘을 내자. 주님의 그 위로가 상처받고 찢긴 우리의 모든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바나바와 같이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되시기를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속한 가정이 변화되고 내가 속한 교회가 변화되어서 내가 속한 셀이 생명력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어서 우리 교회가 안디옥 교회처럼 든든하게 성장하고 수많은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함께 누리는 우리 모든 월산의 권속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이어가면서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건반 좀 열어주세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두 가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회개와 시선의 변화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 전까지는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형제 자매 안에 있는 작은 우리 티를 찾아내면서 정죄하고 판단했던 마음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정직하게 회개하고
주님, 그 마음이 아니라 착한 마음을 가지고 성령의 충만한 마음으로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는 우리 공동체 안의 회복과 내가 누군가의 버팀목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 서로에게 정답을 강요하는 자가 아니라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머물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고 지지하는 영적인 지지대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이 제목들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과 우리의 삶에 있는 수많은 죄악과 수많은 오류들은 보지 못하고 다른 이들 안에 있는 연약함과 작은 것들만 바라보며 그들을 평가하고 지적하고 판단했던 나의 모습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덮어두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서로 사랑하며 격려할 수 있는 그 마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율법의 잣대와 비판의 스위치를 끄게 하시고 바나바처럼 지체들의 연약함 속에서도 역사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넉넉한 은혜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셀모임과 교회가 세상에서 상처받은 영혼들이 치유받는 영적인 병원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서로에게 정답을 말하고 충고하고 설교하는 모습이 아니라 굳건한 마음으로 교회에 머물 수 있도록 돕는 따뜻한 격려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번 한 주간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내가 먼저 하나님 그들의 곁을 지켜주는 하나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바나바처럼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의 모든 삶과 생각들이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차갑고 비판적이었던 시선을 찌르시며 회개하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너무나 쉽게 타인의 허물을 지적하며 그것이 교회를 위하는 길이라 착각했습니다. 이제 우리의 눈을 열어 사람의 허물이 아닌 그 영혼을 만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보게 하옵소서. 우리 입술에 날카로운 정죄를 거두어 주시고 영혼을 살리는 따뜻한 격려와 위로를 담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할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착한 성품을 지닌 바나바처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통해 무너진 영혼이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안아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